예, 우리 계속 이어서 2차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이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2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한 이야기. 에, 이 꿈의 이야기 중에 한 두 대목 정도만 오늘 좀 차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은 이, 이 고대 근동에는 이게 꿈이 참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신에 휩싸여 있었던 세상 속에서 꿈은 매우 중요한 이런 어떤 신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벨론 왕은 이 지혜자들에게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과 그것들에 대한 해석을 함께 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요셉의 꿈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게 이제 다니엘의 꿈 이야기도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의 새로운 버전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지혜의 표본이고 어쩌면 요셉보다도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꿈의 내용은 알았다고, 내용은. 근데 이제 해석만 했으면 됐죠. 해석만 하면 됐지만 다니엘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함께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그의 기도가 나오고 그의 비전과 찬양과 간증, 그리고 겸손과 확신은 이런 모습들은요, 여호와 종교가 지향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지혜의 표본이고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이 지닌 신앙의 가장 큰 열매는,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고 포상을 얻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된 대목이 아니고요.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고백이 되는 여호와의 능력과 존귀하심이에요. 46절과 47절에 이방 왕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대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열매이고, 또한 다니엘과 왕의 고문들, 왕의 지혜자들과의 대결로 간주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진짜 대결은 다니엘이 지혜를 통해 역사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왕의 고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 사이의 대결, 그런 대결로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2장 1절부터 13절에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 여기다 제가 적어놨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실제로는 즉위하는 해는 1년으로 카운트하고는 치질 않아요. 2년이라 그래도 3년인 거예요. 즉위하는 해를 포함하면 3년이 되는. 왜냐하면 왕궁학교에서 다니엘이 3년 동안 수업을 받았으니까, 그래야 이 3년이라는 것이 맞아 떨어지겠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에서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여기부터 이제 아람어로 쓰여졌죠. 말하되 왕이여 만세 무강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건 꿈도 맞춰라 이런 거예요. 이 참 느부갓네살이 번민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꿈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꿈을 먼저 말하면 엉뚱한 얘기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 믿을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꿈을 말하지 않고 꿈부터 맞춰라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통이로 만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들은 계속 꿈을 알려달라 그러고 왕은 꿈은 안 된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해석도 보여줄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아무도 없죠. 세상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오직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진짜 권력 있는 왕 참된 왕께서 이 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방의 술객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떤 것도 이런 것들을 여지껏 물은 자가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중요한 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제 신들이 계시를 받는 것, 신들의 계시를 받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모든 지혜자들을 그래서 부른 거죠. 여기 박수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도입된 용어로서 바벨론의 지혜자들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지혜를 습득한 자들도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세 차례에 걸쳐서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하고 해몽을 해라고 했지만 3절, 5절, 6절, 8절, 9절에서 지혜자들 중에 그 아무도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그걸 말해주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임을 나타냄으로써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모습을 이제 부각하고 있죠.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자 그들의 항변 속에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들이나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과 질적으로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방의 지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도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혜는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예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의 요구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느부갓네살은 그가 꾼 꿈 내용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알면서도 요구하는 것일까요?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느부갓네살은 그의 꾼 꿈을 알려주기를 꺼린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뜻을 가미해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무지막지한 위협 앞에서 이제 박사들과 지혜자들, 술객들의 고백은 여호와와 그의 종 다니엘은 세상의 신들이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왕의 대노와 이번 기회에 거짓되고 현혹하는 집단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선언. 왕은 이제 이놈들이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다라는 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꾸미고 밥벌이나 하고 신을 사칭해서 명예나 물질이나 얻는 자들,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한 것이죠. 문제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사형을 선고받고 있다는 대목이에요. 그들의 무리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우리는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생각하게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설교를 위한 착상과 적용의 신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NNP 방식으로 설교를 제가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NNP가 뭐냐 하면 네가티브, 파지티브 두 개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이제 긍정을 시도하는 이런 형태의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개괄적으로만 제가 제시를 하는데 제목은 의미를 찾는 사람으로 의미. 자, 의미를 찾는 사람으로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부정적인 모습 1, 부정적인 모습 2를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모습 1은 느부갓네살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제 등장인물들의 이제 세 등장인물을 가지고 하나씩 메시지를 전개해 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의 번뇌를 드러내는 등장인물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단한 꿈을 꾸어도요. 의미를 모르니까 불면의 밤을 보내고 번뇌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못 찾냐 하면 의미를 못 찾아요. 아, 그들은 진정한 삶의 길을 못 찾아요. 그것 때문에 의미를 못 찾으면 번뇌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풍족한 것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들의 육신적인 니즈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의미를 찾아야 돼. 미닝을 찾아야 돼요. 미닝을 찾고 왜 사는지,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생은 그 많은 풍족한 삶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고 번뇌함의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번뇌함의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네거티브 1에서 부정적인 신뢰의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번뇌가 있을까요? 세상을 제패한 왕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번뇌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마치 눈을 감고 앞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뭐 천억대 부자가 됨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것으로 행복을, 진정한 의미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찰나적이고 자극적인 행복 정도, 육신적인 행복 정도는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의미의 행복, 음, 참된 의미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힘이 들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 번뇌의 사람 느부갓네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네거티브, 부정적인 캐릭터를 통해 주는 메시지. 세상의 무기력을 보여주는 등장인물 지혜자들이죠. 박사와 술객들과 지혜자들. 세상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듯 보이지만요. 세상 안에 모든 게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의미를 찾게 해주지 못해요. 세상은 세상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종교를 가지고는 우리가 엇비슷한 짝퉁 의미 정도는 찾아줄 수 있어요. 유사한 의미, 유사 의미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가치 있는 삶, 그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어요.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한 삶의 모습들. 이것이 네거티브 1, 2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물질을 추구해 가고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해 가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세상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져도 의미를 찾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답은 세상 안에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캐릭터 한 사람은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인데 세상의 번뇌와 무기력 속에서 역시 이들도 번뇌와 무기력을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다만 반전을 만들 수 있는 등장인물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캐릭터인데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위협 가운데 또 이들도 역시 번뇌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답이 어디 있나라는 한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의미를 밝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신자들이 부름받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조금 더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번뇌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마지막 구절에서 13절 마지막 구절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음을 모면할 수 없는 위기 속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번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그런 소식을 접한다면 뭐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부분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일단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비춰져요. 겉으로는. 그러나 중요한 건 반전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직면한 위기는 놀라운 반전의 기회로 선용될 수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겉으로는 우리도 번뇌할 수밖에 없고 겉으로는 신자도
외적인 것으로 인하여 또 해답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의 자리 속에 연약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실상은 신자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선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런 반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적 삶이에요. 종말적 삶을 살아야 한다. 종말적 삶이란 뭐냐 하면 미래를 앞당겨서 살아가는 삶. 제가 누누이 수도 없이 말했어요. 종말의 삶이란 미래를 앞당겨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펼쳐야 하는 종말적 삶이란 가깝게는 19절 이하의 응답의 역사를 끌어다가 사는 거예요. 아직 해답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19절의 이하에서부터 그들이 해답을 얻게 될 거예요. 본문 19절에요. 하나님이 그 밤에 강림하셔서 답을 주실 거라고요. 자, 그 사실을 끌어다가 사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들을 통한 위대한 승리를 해답을 궁극적 해답과 궁극적 의미 있는 결과들로 우리가 완성되어질 것을 끌어다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론적 삶, 종말적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제가 또 강조하지만 forward back 가스펠이에요. forward back. forward가 뭐예요?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걸 백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19절을 뒤로 가져오시고, 자, 궁극적인 부활의 승리와 이김의 역사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역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미이고 우리의 갈 길이에요. 그 갈 길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끌어다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답이 없는 현실, 번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사는 것. 그것이 신자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걸음이다. 신자됨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정성국이라는 분이, 교수가 묵상과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적 삶이란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 각오로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며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삶도 사실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종말의 삶의 특징은, 그것은 미래의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가치와 원리를 지금 여기서 앞당겨서 살아가는 삶. 여기서 앞당겨서 끌어와서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이야말로 기독교 윤리의 토대가 되죠. 왜요? 끌어오니까 오늘 새롭게 살아야죠. 끌어오니까 절망과 함께 발맞춰 사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과 함께 살지 않죠. 그 빛의 세계를 끌어다가 완성될 영광을 끌어다가 의미 있는 삶의 완성, 최종적 결국을 끌어다가 오늘 여기를 사니까요.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우리의 삶의 현실은 지금 위협이 가득하고 이방의 대적자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현실들을 만날지라도, 그죠?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포워드백의 형태로 앞에 있는 것을 뒤로 끌어다가 살아가기 때문에 해답을 갖고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이에요. 세상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 그리고 의미를 찾으려고 거짓된 대상에 기대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그 거짓된 대상자들도, 박사와 술객들도 의미를 모르기에 의미를 찾아주지 못해요. 세상은 끝내 자신들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박사들도 술객들도 인정해요. 그들의 휘청거리는 허상의 몸짓에서 우리는 그들의 뚜렷한 무기력을 봐요. 이것이 세상의 번뇌이자 무기력인 거예요. 무기력인 거예요. 이러한 세상과 우리의 모습은 사실 겉으로 보면 동일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달라요. 아니 달라야 해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우리들은 의미를 찾은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의미를 찾은 존재로 나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우리의 양면성이자 이중성이에요. 우리도 세상의 번뇌 앞에 번뇌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 한계 앞에서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점은 같아요.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도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직면한 위협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번뇌하고 한계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간에서 중간중간에 아까 18절 19절 이하에 이제 다니엘에게 그 즉각적인 답을 주신 것처럼 중간 정산 또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개입도 해주시고 최종 정산 최종 평가도 내려주셔요. 최종 평가는 부활로 이기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두 가지 모두를 경험했죠. 중간 평가에서 중간 정산도 경험했고 최종 정산도 이제 그가 바라보고 그것들을 끌어다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것을 염원해요. 그러나 그 결정은 그분의 몫이에요. 전자는 선택적이에요. 중간 결산을 해주실 건가 안 해주실 건가는 선택적이지만 이 후자의 승리는 확정적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정적인 의미의 길을 의미 있는 삶의 길을 끌어다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분이 기막힌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찬송하며 걸어가고 그분의 승리가 안개 속에 가려질 때는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궁극적으로 이길 것을 우리가 목표점으로 두고 최종 결과로 확인하면서 그걸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서 오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김을 여기서도 경험할 수도 있고 놓칠 때도 있어요. 놓친다는 말은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세요. 임재와 부재가 계속 섞여서 들어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 삶 속에서는 그렇지만 이 궁극적 승리의 최종적 결산이 있는 날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계속 끌어다가 임재 때는 찬송하며 갔고 걸어가고 부재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의 기도를 드리며 터널을 지나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다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의 싸움. 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다음 세대를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이길 자임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의미 있는 결과로 나아갈 자들인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먹구름과 소나기를 견뎌내십시다. 먹구름과 소나기 뒤에는 반드시 햇살이 반드시 비추게 될 테니까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길을 궁극적 의미를 우리에게 찾게 해주신 주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또 끌어오고 앞당겨서 오늘 빛을 비추고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걸어가시고 또 임재 가운데 부재를 경험할 때에는
좌절과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부재의 때를 또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